굿모닝. 오늘도 참 주님 안에서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의 이야기죠.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구해야 하는지 아브라함이 그의 종과 대화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이야기는 시대적 배경으로 본다면 부모가 자녀의 아내감을 구해주는 그러한 고대 세계의 문화를 반영하는 이야기죠. 이런 점에서는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는 분명히 시대적인 간격,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참 중요한 기준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점들을 우리는 잘 확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결혼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의 스토리는 이런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노쇠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1절에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라가 죽은 그 나이가 몇 세였죠? 127세였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10살의 차이가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당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적어도 137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137세 이상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노쇠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아들의 아내를,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에는 많이 힘든 상태다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노쇠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아들의 아내를 찾지 않고 집안의 종, 말하자면 가정 총무격이죠.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가정 총무격인 집안의 종. 창세기에 요셉 떠오르시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종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종에게 아들의 아내를 찾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위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요. 1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지금까지 진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미래적인 시점으로, 미래적인 관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복을 누릴 거야. 라고 미래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 나이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이 거의 그의 인생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복에 관련하여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을 받은 자야. 너는 복을 누린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요약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미래적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나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너의 삶은 복을 받은 그런 삶이야 라고 하나님이 요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의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도 항상 평탄한 것만은 아니었죠.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이 있었습니다. 직선길도 있었지만 곡선길도 있었죠. 오르는 길도 있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요약할 때 뭐라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이었다. 아브라함의 삶은 복된 삶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 하나님의 또 약속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인생 자체가 항상 직선만은 아니죠. 그렇죠? 또 항상 오르기만 한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을 다 마무리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 보실 때 복된 삶이다. 하나님 보실 때 참 귀한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했던 그 아름다운 고백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복된 삶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이 복된 삶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시 이 스토리로 나아갈게요. 자, 이 스토리 가운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당부하고 또 강조하고 명령하고 있는 두 가지 기준이 있죠. 그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종에게 하는 말씀이죠. 너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이곳 가나안 족속의 지방 가운데 또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곳 가나안 땅에서 내 아내의 아내감을 찾지 말고 너는 나의 고향, 나의 친척에게로 가서 즉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친척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단지 그 땅 자체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 땅, 또 이방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결국 모든 이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방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한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단지 그런 차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아내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지금 믿음이 없는 이곳에서 찾지 말고 나의 고향, 나의 친척에게로 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을 나의 아들의 아내감으로 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종의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종도 나이가 많아요.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도 젊은 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일생을 같이 했던 아주 신실한 종이긴 하지만 이미 노쇠했어요. 늙은 종입니다. 여러분 그 늙은 종의 입장에서 노쇠한 종의 입장에서 이왕이면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거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 거리를 여행한다는 것이 부담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그 고향까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먼 거리를 가야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종의 상황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현실에 여러 가지 우리가 부담이 있을지라도 나의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믿음의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아브라함은 또 종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자, 만약에 그곳에 갔는데 이 여인이다 싶었는데 그 여인이 이곳을 오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먼 거리기도 하고 오지 않으려고 할 때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인이요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가서 이곳으로 아내감을 데려오게 할까요? 라는 종의 그러한 마음들을 주인에게 표현합니다. 그때 주인인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호한 모습을 보입니다.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할까요? 그것은 아브라함 안에 있는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창세기 12장에서 그를 소명하실 때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자, 그것을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미 그 땅을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나안 약속의 땅에 머물고 있죠. 그리고 이 땅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주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땅은 아브라함에게 일부가 지금 막벨라굴을 통해서 주어져 있고요. 또 이것은 그의 후손에게 전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뿐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이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 이삭이 이 땅에 머물고 있는데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한 말씀 가운데 이삭은 이 약속의 땅에 거하면서 이 약속의 땅을 취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의 고향에 머물게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그 고향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 이곳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 일 때문에 이삭이 그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이삭이 다시 아브라함의 그 떠나온 곳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첫째 무엇을 보여줍니까?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 기준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약속의 자녀는 약속의 자녀로서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말했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기준 이것을 아브라함은 아주 분명하게 말하면서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바로 기준점들,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들의 결혼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본인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운 것을 알기 때문에 아들의 결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아들의 결혼 그 자체,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죠. 결혼이 중요하지만 결혼을 넘어서 믿음의 유산이 그의 자녀와 또 그의 후손에게 전수되는 바로 신앙의 레거시,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결혼할 때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녀의 결혼을 생각하느냐, 우리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또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녀의 결혼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이 세상 풍조에 따른 그런 기준을 따라 생각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아요? 어느 정도 상식이라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떠한 결혼의 기준들을 말해주어야 하는가 있어서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정말 중요하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이 신앙, 이것이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결혼 때가 다 되었는데 평소에는 전혀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믿음의 교육을 하지 않고 말하자면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으로 두었다가 결혼을 앞두고 갑자기 이것을 얘기하면 얼마나 당황스럽고 이것을 들리겠습니까? 이게 쉬운 것이 아니죠.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것이 강압적으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결국 평소에 자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자녀에게 이러한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놓고 우리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자녀 교육을 해야 되고 일찍부터 다음 세대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가 그리스도인 가정에 이 부모가 또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지를 삶의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르치는 걸 가장 좋은 가르침은 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엄마 아빠가 저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 본만큼 중요한 교육은 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본으로 보여주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물론 완벽한 부모는 또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정말 본을 보이고자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믿음 안에서 가정생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부모님 마음도 헤아려 드려야 합니다. 우리 서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일지라도 자녀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자녀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 가정이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손자들 손녀들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회들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우리 그러한 기도에 함께 참여하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예수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그러한 모습들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단지 우리에게 어떤 부담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가정으로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복이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이고 이 복을 우리의 후손들도 계속 누리기를 원하고 있으신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고 이것을 그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가르치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을 나눌 때에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 정말 믿음의 가치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가르치고 기도하고 이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자녀들, 복된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들이 많이 또 우리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로서 그러한 가정으로서 하나님 우리 자신도 또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복된 후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잘 두게 하시고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자녀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 후손들이 복된 자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이제 하반기에 펼쳐질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부터 시작될 세가족 오리엔테이션 또 목장 모임들 또 중보기도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번 주에 함께 나눴는데 우리 사랑하는 또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교회 안에 또 자녀들 가운데 장학금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우리 정말 다음 세대 정말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장학금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을 주님 품에 안기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니카라과 김인선 선교사님과 우리 목장에 소원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